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람어로 에파타, 즉 열리라 이런 제목을 갖고 눈뜬과 귀 열림이 왜 삶에 중요한지 이런 과정을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잠겨서 어떤 발음은 잘 여러분께 귀에 인식이 안 되겠지만 주목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라겠습니다. 사유학에서 인간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나쁜 독소 가운데 그 하나를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한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심리를 조작을 합니다. 거짓말과 기만속과 속임수를 갖고 결국 상대방은 그자에게 종속이 되어서 그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의 모든 말에 조종을 받는 이런 것을 바로 가스라이팅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가스라이팅. 이게 어렵지 않은 것은 가스는 여러분 가스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은 가스라이트에서 왔는 라이트는 등불이거든요. 이게 바로 가스등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되는가 보시겠습니까? 1938년도에 영국의 작가 바로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무대에 올린 연극 제목이 바로 가스라이트입니다. 가스등이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으로 내용이 아주 어려워요. 남편 잭이 있고 아내가 멜라예요. 그런데 남편 잭은 가라했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즉 의욕이 강하다마다 욕심이 심해서 부자의 꿈을 안고 삽니다. 이런데 태생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능력은 없어요. 이래서 남편 잭이 2층에 사는 이른바 부자 여인을 집에 침입을 해서 보석을 훔치다가 발각이 됩니다. 결국 그 여인을 살하게 되는 거죠. 놀라서 그냥 나오고 보석은 위층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석을 절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필요 없게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놀라서 뛰어나왔지만 보석은 내 손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올라가서 이것을 갖고 와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두가 잠들면 어두운 때 살짝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방이 어두우니까 뭘 킵니까? 가스등을 킨단 말이에요. 가스라이트를. 켜고 나면 그 당시 집 구조가 전기를 1, 2층에서 나눠 쓰거든요. 2층에서 불을 켜면 아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벨라라는 아내가 아래에 있다가 갑자기 등이 어두워지니까 이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또 남편이 올라가서 보석을 뒤지면 방음 장치가 약한 그 시대에서 목조가 물리니까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내가 누워있다 보니까 등이 어두워져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말하는 거죠. 집에 귀신 있는가 봐, 도둑 있는가 봐 하고 불안을 호소하는 거예요. 왜 등불이 어두워지자고 가스라이트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두려워 떨 때마다 제가 말하는 거죠. 당신 정신과민이야. 더 나가서 하는 말이 뭐지 않습니까? 물건 입을 감춰주는 거예요. 이거 찾습니다. 아내가 없잖아요, 물건. 이럴 때는 말이 뭐죠? 당신 정신분열증이 왔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호소할 때마다 너는 심리를 조작을 해서 너는 정신과민증이야. 또는 물건을 일부러 감추었다가 이걸 요구할 때 아내가 찾지 못하면 당신 정신분열이 왔어. 이걸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아내 멜라는 의심을 했어요. 설마 내가 분명히 불이 어둡거든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반복되니까 벨라는 더 이상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남편 잭을 의지하게 됩니다. 남편이 뭐를 시키면 다 그런 거예요. 불이 어두워질 경우에 여보, 불이 어두워할 때 당신이 잘 본 거야. 아, 맞구나. 뭐가 들려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도둑이 왔는가 봐. 아니야, 내가 안 들리는데. 결국 내 생각을 접는 거죠. 마지막에 뭡니까? 이 여인은 남편에게 종속이 됩니다. 모든 심리가 조작이 되고 심리가 지배가 되어서 내 의사가 없이 남편을 추종하는 결국 남편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왜 그들이 거기 못 빠져나올까 하는 문제예요. 또 연애에서 데이트 폭력들이요. 한쪽에서 폭력을 가해도 왜 못 벗어날 것인가? 이미 가스라이팅, 심리가 조작이 되어서 거기를 벗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단들 바라보세요. 네가 우리 교회를 떠나? 우리 단체를 떠나? 집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저주가 많은데 내가 막아준 것을 네가 떠나 이걸로 그들 모이는 무리의 심의를 조작과 장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종속된 감정으로 조종을 받는 이런 것을 바로 가스라이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왜 언급을 합니까?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동산 실과 모든 과일을 다 먹되 오직 하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 다 자유고 하나만 금지한 거예요. 억울한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동산 과일을 다 먹을 모두의 자유 준 거예요. 모두의 자유, 전부의 자유에서 하나 금지했습니다. 억울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할 거예요. 그것도 먹게 하시지 왜? 아닐 겁니다. 모든 자유 가운데 하나를 금지해서 네가 모든 걸 다할 전능자가 아니며 이걸 금지한 창조주가 네 앞에 있다는 사실을 피조물로 알게 된 아버지의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보는 것입니까? 이걸 금지한 창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죄를 질 올무를 온 것이 아니라 이 과일을 보면서 모든 자유를 누릴 만한 전능자 위치에 있는 인간도 이걸 금지한 창조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피조물됨을 알고 겸비함을 요구하려고 이걸 둔 것인데 누가 접근합니까? 뱀이 접근합니다. 성경 말하죠. 간교한 자라고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친절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인정 동산 모든 과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물어볼 거예요. 순간 놀랬던 하와는 어찌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말씀을 가하잖아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하와를 발견한 간판 악한 마귀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먹어도 된다. 결코 죽지 않아. 왜? 이걸 먹으면 내 눈 밝아지어서 네가 누구처럼 like a God 하나님 된다는 것이에요. 순간 하와의 마음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 이 말이 맞을지 몰라. 왜 모든 걸 다 먹게 하시고 하나 금지했을까? 혹 얘의 말대로, 뱀의 말대로 이걸 먹으면 내가 피조물 집에서 창조주까지 올라갈까 봐 아버지가 금지했구나. 이런 마음의 의구심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거기에 통해서 과일을 따먹습니다. 과일을 먹었다가 아니고 개미가 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아담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갖지 못하는 하와를 접근해서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심의를 조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말을 믿게 만들 만큼 심의를 지배하지요. 결국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심령을 조작하고 거짓말로 조작을 해서 결국 이걸 자극을 했고 과일을 먹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악한 마귀는 가스라이팅의 귀재다.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에는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시트, 이 기만. 마귀는 기만, 즉 속임수 거짓말을 제일 먼저 창조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기만이라는 말을 처음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적극 활용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본chất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악한 마귀는 성도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믿는 성도를 지배해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로 우리를 설득을 합니다. 네가 기도한들 무엇이 바뀌냐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에요. 기도응답이 터지와서 마음이 괴로운데 이 말이 들려옵니다. 이런 어느 순간 나는 악한 마귀에게 심의를 지배를 받고 자학을 당합니다. 결국 기도를 끊고 찬미 끊고 오늘 본문처럼 혀가 막히고 귀가 막힌 이종으로 우리가 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까? 따라하세요. 기만은 마귀가 고안한 언어다. 저는 느끼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보다 가장 낮은 윤리가 없고요. 기만으로 사는 것보다 적만 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만과 거짓말은 지옥이 만든 창조의 언어였고요. 이것은 지옥에 송출한 악한 보수지 아니겠습니까? 이 무기가 옛날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쓴 무기예요. 그 옛 무기가 지금도 첨단 무기로 통일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기만술이 지금도 통하는 거 보세요. 그게 마귀의 첫 번째 무기, 옛날 무기인데 고대 무기인데 지금도 통한단 말이에요. 첨단 무기로. 전 느끼는 거예요.
옛날 인간 창조 때 악한 마귀가 구사했던 그 옛목이 거짓말과 기만이 지금도 통한다. 전 두 가지 보는 겁니다. 하나는 인간은 거짓과 속임수에 참 취약하구나. 그때 통한 것이 지금도 통하는 것이니까. 인간이 거짓말에 선동에 또는 기만에 얼마나 쉽게 당하는 것인가 이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기만과 거짓말에 새 흘러가도 힘이 약하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기만을 무기 삼고 거짓말 속임수로 접근하여 우리 심리를 추락해서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기도 끊게 만들고 절망에 살게 만드는 이런 악한 마귀의 가스라이팅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악한 마귀의 기만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총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총명이 뭡니까? 총자가 따라하세요. 귀 뚫릴 총. 뭐가 뚫린 거예요? 귀가 뚫린 거예요.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아하면 아가 뭔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악한 마귀가 속삭일 때에 이걸 먹으면 죽지 않아. 내가 눈마이가 하늘처럼 될 거라. 이 말을 들을 때 토기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뚫려서 그 말에 거짓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명은 뭡니까? 따라하세요. 눈 밝을 명. 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귀 뚫리고 눈이 밝아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귀가 뚫려야 악한 마귀의 가스라이팅에 우리가 속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휴가 때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도 가장 많은 기도가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아버지, 속지 않는 게 분별력이고 속이지 않는 게 성결이라면 하나님, 악한 마귀가 날 속일 때 속지 않는 총명을 주시고 내가 어떤 욕심 때문에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경우에 남을 속이는 마음을 금지할 성결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다시 한번 언어 익혀볼까요? 가스라이팅. 원래 가스라이트, 가스팅의 쏜 말이에요. 이것이 반복될 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것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알잖아요. 원래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난 이후에 선교행을 떠날 경우에 마가를 대동을 합니다. 젊은 마가가 이름도 여러분들 마가니까 무슨 말인가? 그리스 이름이거든요. 요한, 원래 마가는 이름이 두 가지 있어요. 마가, 요한. 요한은 유대식 종교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름을 쓸 만큼 그는 유대 외에 로마와 그리스 문명이 밝은 자거든요. 이런 까닭에 그를 앞세우면 낯서문을 적할 때마다 유대인이었던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가를 동행시킨 거예요. 네가 길잡이 좀 하라고요. 이런데 사도행전 15장을 볼 경우에 밤벨리아 섬에서 마가가 도망을 칩니다. 잠깨 보니까 마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선교행에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상했고 조카가 길을 떠나버렸으니까 삼촌의 바나바의 마음도 너무 좋지 않은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1차 선교여행이 어려움을 당했고요. 2차 떠나갈 경우에 바울이 준비할 때 바나바가 말하는 거죠. 여보게 바울, 1차 할 때 실패한 마가 한번 데려가 보자.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자. 이럴 때 바울은 칼이거든요. 형님, 1차 때 어렵다고 이탈한 마가를 뭘 밀고 또 데려갑니까? 우리가 1차 때 제가 이탈한 바람에 단 고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녀석을 믿고 또 데려간다고 하고 형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형님 오기만큼은 이번만큼 안 되겠어 하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또 섭섭한 겁니다. 한 번 넘어졌다가 또 못 걷느냐. 한 번 기회 주자. 이러다가 둘이 다툼이 된 거죠. 성경 말하죠. 그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고요. 결국 둘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 실라. 바나바는 누가? 마가를 데리고 떠나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마가는 실패자입니다. 선교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했던 실패자, 그리고 자기의 삼촌과 바울을 다투게 만든 장본인 뒤에 서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들 볼 때는 이런 마가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이런 과거가 정말 얼룩졌다면 용기 잃어버리고 절망할 터인데 이 마가는 혀를 깨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이런 실패 반복하겠다고요.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사도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를. 내가 당신과 함께
영혼을 떠나겠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는 통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를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히브리니까 헬라어를 모르거든요. 말씀을 증거한 베드로 앞에 청중간이 헬라어를 백수 있으면 이걸 통역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런 놀랍잖아요. 베드로의 모든 설교를 내가 통역하니까 베드로만큼 신령한 지식이 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 책을 번역할 때 그 책을 쓴 저자의 지식을 내가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화학을 몰라요. 내가 영어를 알아요. 화학을 번역하다 보니까 내 전공 문학인데 영어인데 화학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내가 암기하는 것이고 내가 대신 말하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 안에 있었던 모든 영적 지식을 내가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너무도 성장을 했죠. 결국 보니까 바울이 옳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깊게 마음을 돌이켜서 사도 베드로와 사역하면서 얻은 모든 지식을 담았습니다. 마가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속에는 사도 베드로의 신학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내 유익하다고. 마가는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가는 사도 베드로 앞에서 들었던 모든 신령한 지식을 다 담아서 이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 7장 사건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7장.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러분 여기서 마을 이름이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네 지명을 여러분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는 이 지명을 우리한테 언급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까? 이 네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가 사는 곳이에요. 가난한 자들 또는 국가에서 여러분들 버림받은 사람들 또는 경제 약자들, 신분이 없는 자들, 그리고 병자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지금 언급된 네 지명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버림받은 아마레츠, 땅의 백시에 사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니까 없는 게 많은 거예요. 일단 자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긍심도 없어요. 더 나가서 권력과 지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약자니까 물질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결국 미래가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 마을 속에는 한숨과 그리고 탄식들 그리고 원망들 이것 집에 있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니까 정신적 고통을 많이 당했겠지요. 결국 주님의 사역을 잘 볼 때 이 지역에서 귀신을 많이 고치거든요. 기밀자를. 왜 그럴까 여러분들? 삶에 눌려서 정신착란들 또는 악한 영과 타협하다가 이런 영혼이 깨진 자가 너무도 많은 것이 이 마을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까르게 마가는 이 말을 왜 언급했냐면 우리는 몰라도 그 당시에 독자는 아는 거예요. 이 마을을 예수가 지나가셨다고? 아, 그럼 병자를 만났겠구나. 사회에 불만이 많은 약자를 만났겠구나. 돈이 없고 지위가 없어서 멸시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만났겠구나. 더구나 미래가 없어서 현실 가운데 원망을 사는 이런 백성을 만났겠구나. 이것을 그들은 암수받고 산다는 뜻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귀신 때문에 혀가 굳고 귀가 막힌 자, 총명이 없는 자를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가끔 저는 느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사회 현상을 비튼 말이지만 한번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착해지기 쉽다는 말이 맞아요. 부자는 뭐 하기 쉽다고요? 착해지기 쉬워요. 여러분들 효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저는 부모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효도도 자식이 하나 남은 하고 싶어도 못 부린 거예요. 마음 부린 거예요. 돈 많은 분들은요 시간도 많아요.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파 그러면 어머니 약 좀 보내드릴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가난한 백성들은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면서 하는 말이죠. 엄마 미안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들 볼 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참 효자네. 약도 해줬대. 옷 사오셨대. 그래요. 돈 많고 부자는 남에게 착해지기 쉬운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무엇이 없으면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하고 사는 것이니까. 이분들 바라보세요. 시돈, 두로, 메가볼리, 갈릴리. 엄두게 많은 도시예요. 제일 그것은 경제 고통이라는 겁니다. 아파되면 못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때만 샀으면 나을 병도 이 마을에 태어난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니 원망과 절망에 사무친 마을이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없는 자 함부로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유 없으니까 여러분들 웃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여유가 많으면 풍족하잖아요. 마음도 너그럽고 여러분들. 이 마을은 여유, 풍족 없는 마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을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누가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의 신변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인상착의를 보겠습니까?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들 귀먹고 어눌, 즉 말을 못하고 귀가 막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겠습니까? 혀가 맺혀서 말을 못해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 못하고 귀가 안 들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누가 나 오해할 때 여러분들 나 변명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오해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나쁘게 혐오스럽게 말하고 다녀요. 나 안 그런데. 그래서 내 무지함을 지명하고 싶은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와서 어려우니까 날 위로하고 싶어요. 와서 어깨를 만져주고 힘들었지 하고 헤어져, 이 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내 자신을 향한 표로도, 그리고 누가 위로도 들 수 없을 만큼 모든 사회에서 내가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쓸데없는 말도 있겠지만 이건 굉장한 은총이에요. 우리는 고맙던 말도 못하고 사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느껴보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볼 경우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말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가? 안 그런 거예요. 이분은 생물학적으로 지금 말 못합니다. 내 변호 그리고 나의 언어 구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듣지를 못합니다. 회당 가서 말씀을 증거해도 무슨 말인지 몰아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 권고해도 그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거죠. 난 귀가 무사한데 내 혀는 지금도 작동하는데 아닐 거예요. 악한 마귀가 날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 장막이 필요해. 나 내 학원에 성장이 필요해. 나는 건강 필요해. 우리 자녀의 행복이 필요해. 그래 어떻게 했는데 나 오래 기도했다. 얼마큼?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 너 얼마나 기도했냐? 나 10년 기도했다. 마귀는 그다음 물어보는 거죠. 정말로 응답하다니. 정말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환경 바뀌었니?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가스라이팅. 악한 마귀는 내가 아파하는 그 중심을 콕 찌르는 거예요. 나도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마음이 힘겨운데 기도 응답이 더디 와서 나도 기도 죽는데 이걸 건드린 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무엇이 바뀌느냐고요. 네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네 삶의 앞에 어떤 보상을 주었냐고요. 나도 안타까운데 이거를 콕 찔러서 나를 아프게 합니다. 처음에는 싸워요. 죄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약속은 더디도 응답이 될 거야 하고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반복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네 말이 말일 줄 몰라 하고 다음부터 기도 찬양 안 하지요. 뭐가 맺힌 거예요? 혀가 맺힌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 용기로운 사람들 혀가 맺힌 자입니다. 말 못한 자입니다. 아버지가 많은 복을 줘도 찬양 못한 자들 이게 입 묶인 자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벌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찬미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온갖 논리로 나를 섭답하고 내 생명을 조작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옥중 바울과 실라가 빌보치아감에 갇혀서 매 마른 이후에 손발에 착고를 치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고가 뭐죠? 착고가 수갑이에요. 그런데 어떤 겁니까?
땅에다 기둥을 박고 쇠 줄을 연결해서 내 손을 묶었으니까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발과 손을 잡고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손과 발에 묶였지만 영은 살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상상합니까? 다니엘이 사적을 갇혀도 천사 미리 보내서 건지었지. 분명히 이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악한 죄의 결과 투옥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다 투옥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쯤은 밤점 되었으니까 오시어서 날 건지겠지. 이런 기대가 지금 있는데도 응답이 없잖아요. 이런 데서 말하는 거 보세요. 밤점 되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여했다. 매를 맞고 작부에 채워서 통증을 느낄 만큼 아플 때에도 아버지가 어떤 반응도 없었거든요. 우리 같으면 기도 참여 안 합니다. 지금 기적이 필요할 때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기도와 참여했다는 거죠. 그 혀가 굳지 않고 하나님께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기도 멈췄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렵다 할 때 기도할 의지와 의욕이 꺾였습니까? 어느 순간 나는 누구한테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자기 모양을 감추고 친구를 통해서 말했던지 나를 후대지 가스라트에 걸리어서 우리가 기도 멈춘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또 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막혔다고요? 귀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귀가 막히면 안타까울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 사이의 대화도 어렵겠지만 회당에서 라비에가 모시한 말씀을 듣는 이런 즐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쉐마 말씀을 듣는 거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였어. 그럼 그 당시에 뭐 수화가 있었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청각 장애자분들께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수한다는 거죠. 깔아듣는 거예요. 또 점자가 있으니까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그 당시엔 그런 장치가 없는 거예요. 회당 가도 그런 침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 그랬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바라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삶을 참 좋아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인데 악한 마귀는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그리 듣고 경청을 해도 네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왔느냐고 또 묻는 거예요. 마귀는 성과, 결과를 자꾸 물어봐요. 네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네가 신방을 받고도 네가 말씀을 암송하고도 네 삶 속에 어떤 변화 왔냐고 날 추구하는 거예요. 나로 답답한데 이걸 또 찔러요. 처음에는 거부하지요.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랬어. 말씀이 일하시면 지금도 이루어져. 애써 이것과 맞서 싸웠지만 고통과 연단이 오래가면 나중에 어떤 말입니까? 하와 같이 그런가 봐. 왜 굳이 못 먹겠을까 하고 설득을 당하는 것이에요. 심리 주작을 당하는 것이지요. 결국 장기에서 말해보죠. 과일을 먹듯이 이 말을 삼켜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들을 경우에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 귀에 음향은 들려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52주를 왔다가도 내 마음을 내 삶 전부를 뒤흔들고 내 삶 전체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이런 권세 말씀을 경도 못하고 우리는 왔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혀가 맺히고 귀 막힌 그 자가 그때만 있었을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마음이 설레지 않고 여러분 제가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휴가는 제가 이제 사흘 동안 좀 치료 좀 받고 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있을 때에도 마음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나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여기 앉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감정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전능자가 내 단어에 귀를 기울이고 내 문장에 촉각 세워서 얘가 뭘 기도하지? 내가 어떻게 일할까? 그런 전능자가 날 조망하는 그 시간인데 전능자의 권세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데 내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모든 것을 이루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이 최고 준비된 기도가 있는데 그런 의욕에 꺾였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을 들어야 내 삶의 동력이 살 텐데 이것도 안 들린다. 말씀을 안 듣고도 마음에 어떤 결핍과 갈증도 못 느끼고 산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악한 마귀의 심리를 추락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는 분명히 육체가 병든 두 종을 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가운데서 기어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청각에 문제 많아서 소리가 안 들리면 안 계시잖아요. 말을 못해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 입 열지 못하면 안 계시잖아요. 이런데 기도와 찬양에 내게 관심이 안 된다. 기도와 찬미가 내 삶 속에 나를 설레게 하는 더 이상 동력이 안 된다. 그리고 기도와 찬미와 말씀을 경청할 이후에 내 삶에 압도적으로 은총하는 역사는 아버지의 은총을 내 마음에서 기대가 안 된다. 뭔가 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악한 마귀가 내 심령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전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최고의 권력이 뭐라고요? 무릎 권력이에요. 이 땅 최고의 여러분들 주목이 뭐라고요? 말씀의 주목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기도 하나니 우리 마음에 생각한 모든 것을 감찰한다 말씀하잖아요. 왜 쪼갭니까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짐승을 죽게 바칠 경우에 각을 뜨거든요. 각을 뜰 때 뼈와 살을 분리하잖아요. 만약에 살에 뼈가 묻어있으면 제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할라트라는 칼을 갖고 나서 짐승의 뼈에 묻은 살을 깨끗이 쪼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을 쪼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끊지 못하는 악이 내 삶에 붙어 있어요. 내가 놓지 못한 나쁜 습관들이 내 삶에 붙어 있어요. 내가 애쓰고 쓰고 해도 나쁜 습관들, 이런 오염들이 잘리지 않거든요. 근데 주의 말씀이 검되어서 이걸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과의 분리, 그리고 죄와의 결별, 그리고 불의와의 일탈을 아버지가 말씀 주시는 것인데 이게 안 들려요, 여러분들. 절망의 마음을 꽉 누르고 있어요. 디프레스하고 있습니다. 숨도 못 쉬겠어요. 마치 시인 이순 씨의 표현 대로 내가 절망에 눌릴 때에는 부피가 오는 한 점 점같이 난 꼼짝을 못했단 말이라 하거든요. 부피가 오는 한 점 점 바라보세요. 점 찍어보실래요? 부피가 없지 않습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부피가 없는 한 점 점같이 꼼짝 못하게 절망에 눌려서 이러고 있을 경우에 이런 나의 부도된 발과 식은 심장과 그것은 내 팔을 피게 만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역동성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만큼 어려워도 죽을 만큼 말씀을 경청하면 내 심장은 뛰거든요, 여러분들. 심폐소생되어서 내 심장이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경청 이외에는 기도할 의지와 의욕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작동되어서 내 심장을 때리면 참내 입이 열리고 내가 사는 것인데 이러니까 악한 마귀를 혀 굳게 하고 기만하는 것이 자기 본업이란 말이에요. 뭘 주장해서 심의를 저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이 문제는 그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결국 그를 데리고 오신 것이에요. 주의 반응 바라보십시오.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 뱉어 그에게 그의 혀의 손에 대시며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행위 필요 없이 과정 필요 없이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치료의 방법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자의 수에 맞추신 거예요. 그 당시는 뭡니까? 랍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간에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랍비의 혀와 침에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랍비가 갖고 있는 침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맞춰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귀에다 손 꽂고 손에 침 와서 혀에 발라서 하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왔던 종교 수만큼 맞춰준 것이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로 하는 말이 뭐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34절.
하늘을 우러러 뭐하시며 탄식하시며. 여러분들 잘 보시겠습니까? 한번 이건 탄식이란 말이 내 마음에 치시겠습니까? 탄식이란 말 내 마음 쳐보세요. 성경에다가 탄식. 이 말이 우리말 성경은 탄식이지만 헬라 원문을 보시면은 아마 따라하겠습니까? 스테나조. 이게 원래 의미는 탄식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 아파서 신음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아파서 뭐 하는 것입니까? 신음하다. 이런 밤에 끙끙 앓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스테나조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너무 심해서 밤에 끙끙 앓는 것이 바로 스테나조거든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식 이유가 무엇일까? 참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걸 거예요. 배부른 의사가 환자 고치면서 내가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오랜 세월 동안에 귀가 안 들려서 얼마나 아팠느냐.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입 꾹 다물고 사는 세월이 얼마나 아프더냐. 그런데 이것을 만든 것이 바로 귀신이었으니까. 악한 마귀가 인간의 인생을 망쳐놨으니까 악한 마귀에 대해서 갖는 분노, 여기에서 속수무책 타고 살 때 바로 그 인생에 대한 아픔들, 이게 섞인 복합적인 감정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제 기도 해줘야 되는 거야. 할 수 없지 뭐. 내가 목사인데. 그런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픔이 공유에 공감되어지고 이모 호모 엠파티쿠스, 그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나서 주님, 기도한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 고통을 몸에 이고 사는 그 성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를 앞둔 나도 그 고통을 상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그런 현실을 누리고 사는 그 현실을 바라볼 때 그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고 이 마음이 공감될 때 뭐가 납니까? 신임이 나오는 거예요. 나 몰래 기도한다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 고통을 공유할 때 우리는 아픔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테나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야, 네가 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통을 줬구나. 그리고 맞서 싸우지 못하고 탈 수밖에 없는 이 약한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탄식하시며. 그 다음에 뭐죠? 에바다 하시니. 아람말로 에파타란 말이에요. 에파타. 뭐죠, 여러분들? 다친 것이 열리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열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들 귀가 열리고 혀맺히게 풀단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에바다를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는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 보시겠습니까? 7장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35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말했다는 거죠. 뭐 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귀가 열리고 혀 맺힌 것이 풀렸다. 이제까지 너 기도할 때 바뀐 거 없지 않느냐. 네가 처리한들, 네가 충식을 다 네 삶 속에 어떤 필요가 왔냐고 악한 마귀가 전곡을 찌를 경우에 나도 이게 어려워서 힘들는데 이걸 찔러서 내게 기도 멈추게 하고 찬양을 끝나게 하고 말씀을 듣기를 힘들게 만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청각과 여러분들 오늘은 무사했지만은 영어로 볼 때 막혔던 꺾였던 내 혀가 주가 말씀한 거지요. 에파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 혀가 열려 다시 기도할 때, 내 혀가 열려서 다시 찬양할 때, 내 귀가 뚫려서 악한 마귀의 소음보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할 때 그자의 미래가 열린 것처럼 내 삶도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귀와 입이 열려야 삶도 열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온대로 내 삶의 음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귀와 입이 열릴 때만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왕 바라보세요. 그 많은 복을 받고도 기도 안 하잖아요. 제사드린 적이 없잖아요. 찬양 않잖아요. 3일 하시 동안 말씀을 듣지 않고 기가 막혔잖아요. 이른바 청맹관이. 그러면 청맹이란 말이 뭐예요? 청맹관이. 청맹은 풀을 총찬 눈이니까 눈 떴다는 거예요. 근데 관이는 뭐죠? 붙인 말이니까. 청맹은 뭐죠? 눈뜬 장미란 뜻이에요. 눈뜬 장미. 청은 뭐예요? 눈뜬 거 아닙니까? 맹은 장님이거든요.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이는 우리말에 붙인 말이니까. 청맹관이. 눈 다 뜨고도 못 봐요. 아까 제가 서두에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커서 눈에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상이 너무 깊어서 우리가 인지 못할 수가 있어요. 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못 보잖아요. 근데 못 보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맹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 에파타가 됐냐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움 당할 때 악한 마귀가 가스라이팅으로 내 생명을 지배하고 온갖 유혹으로 나를 막아도 나는 그리하여도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부르겠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을 것이다. 왜? 야훼 은총을 받을 것이니까. 산자의 땅이 어디예요? 기도 공간이거든요. 산자의 땅이 어디예요? 예배 초소거든요. 산자의 땅이 어디예요? 찬미와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공간이거든요. 이런 산자의 땅에 있으면 여호와 은총이 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탁입니다. 세상 천만인이 어떤 식으로 예수 믿어도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에바다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인 멜라는 남편에게 조작에 묶여서 일평생 남편의 종속을 당합니다. 그 작품의 끝이 결말이 궁금하지요. 거의 완전 범죄예요. 아내를 정신병자 만들어서 아내 재산까지 다 탈취하고요. 2층 보석을 다 갖고 와서 이제 부자가 됩니다. 잭이. 이제 걱정할 게 없는데 경찰 무라잉 등장을 해가지고 결국 밝혀서 잭이 잡혀갑니다. 그때 아내 벨라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동안 뭘 본 거지? 그게 너무도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 가스라이팅의 귀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자입니다. 지금도 그 기만 속임수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의 상위 목록 가운데서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마귀의 어떤 말보다 더 약속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에파타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지고 혀가 풀려서 말씀을 담고 말씀을 찬미하고 말씀을 낭독하시면서 악한 마귀의 접근을 차단시키는 훌륭한 산성을 갖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